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비기에서는 땅과 시에서 주께서 조성하시니 너는 어떤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거제 같으며 밤이 한절한 여름 같으니라.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나고 말하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나오시며 우리의 죄악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주시며 강건하며 하시리라도 구원을 지나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한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사 우리를 인생 어제도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실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주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있든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도 모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한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에 주의 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나 인간은 도대체 어떤 자인가를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그 첫째가 티끌과 같다라는 거예요. 본래 티끌이에요. 먼지 흙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만드듯이 우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보잘것없는 티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만약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심각해요. 짐승들은 원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지만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면 정말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티끌과 같은 인생이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참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이 시편 90편 이 시는 모세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거처예요. 그래서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모세는 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이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계신 분, 영원히 생존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영을 티끌 같은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중하고 내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의 영혼에 대한 것을 모르게 되면 온전히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티끌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은 티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으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겠다고 바둥질해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밤의 한 경점, 이게 천년이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하나님은 천년을 밤의 한 경점,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로 생각해서 24시간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 천년이 하루 1시간이 41년이 자구가 됩니다. 천년이 하루라고 해서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면 천년이 1시간은 41년 정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2시간 정도 사는 존재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천년이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 경점으로 비교하면 그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티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한다라면 아주 백골망난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구원해줘도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참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은 다 이렇게 티끌과 같다. 욥기 30장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같게 하셨구나. 욥이 고난 중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난 티끌이다. 창세기 18장 27절에도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하는 그 말 중에 자꾸 인원을 쫄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여쭤옵니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이렇게 자신을 아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그러면 티끌의 티끌도 티끌의 문지석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뭐 잘난 것도 없으면 잘난 척하고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티끌과 같은 인생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은 아주 순간이에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살아있을 적에는 뭐 벙창한 계획을 하고서 그 계획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돈벌이에 바빠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잠깐 살아가는 인생. 잠깐. 그래서 하나님 홍수처럼 쓸어가나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모든 날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인생 전체가 지금 주의 분노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러려? 죄 때문에요. 우린 죄 없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라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행운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그 보혈로 가림을 받은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날아가는 거예요. 참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참 인생은 풀과 같은데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면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꽃 폈다 시들고 말라 죽어버리는 것.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풀과 같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데 뭘 달라고 자꾸 그러지. 뭐가 내세울 게 있어야 달란 말도 하겠건만 아무것도 없어. 그저 우리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달라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년의 시간으로 살아가면 2시간 정도. 하루살이보다도 못하네. 그래도 하루살이는 게 온 하루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딴 게 없어요. 다른 거 뭘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뭐 가뜩 줘봤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뜩 받았는데 오늘 죽었어.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실은 원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그래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게 전탄 그걸 구하고 정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섬기는 거지 뭐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세상에 가장 가증한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되고 먹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손을 가지고 놀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발을 주어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손발을 놀리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먹여주세요. 그게 어디 하나님 믿는 모습입니까? 시편 37편 2절에도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리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모든 영광이 결국 들의 꽃. 꽃은 활짝 폈다가 뭐 그냥 피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화초를 보면 꽃봉오리 꽃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한날 활짝 폈다가 그 다음에 시들어 버려. 그리고 뚝 떨어져요. 그 필 때를 봐야지. 그 시간 지나면 그 다음부터 시들어들겠죠. 피고 시드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하루가 돼. 근데 계속 펴. 인생이 그 영광, 뭐 대통령이 됐다든지 뭐가 됐다든지 부자가 됐다든지 어떤 영광을 가졌든지 간에 그 영광은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게 풀의 꽃과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그런 걸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됐어 뭐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 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인생은 엄청난 이 땅의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도대체 나는 이 땅에서 어느 만큼 사느냐 모르죠. 얼마를 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안 죽는다라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나는 안 죽는다. 죽는 거야. 동네 집에서 죽지 뭐.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알라.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살아가야죠. 그러면 죽음을 알게 되면 욕심이 없어져요. 다 가져봤다 죽음은 하나도 가지고 못 가는 건데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욕심만 채워가지고 자꾸 뭔가를 더 많이 돈을 10,000원 벌면 10만 원은 10만 원 벌면 100만 원 자꾸 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실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욥기서 3장 26절 보면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래서 인생은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났어요. 고난을 위해서 난 사람들이 고난 얻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티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도가니 금도가니여서 연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욥기가 나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 징계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귀한 자식 매 하나 더 때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려야 돼. 근데 때리지 아니하면 애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매를 때려야 돼.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그릇 행할 때는 징계의 막대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맞고 얻어 터져야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굉장히 인생에 유익한 겁니다. 시편 119편 9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시편 90편을 통해 가지고 모세의 시를 보는데 모세가 주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 가지고 광야 40년 생활 모세에게 얼마나 아주 지긋지긋한 40년인지 몰라요. 고난의 40년이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쩍쩍하면 돌 들어서 모세를 때리려고 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다도 문제 생기게 되면 목사를 비방하고 있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로 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젊었을 때 40년, 애굽의 왕자로 40년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았죠.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머리꾼으로 있었지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으므로 아주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 40년. 이거 완전히 고난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인내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원망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걸 다 꾹꾹꾹꾹꾹 참고 그런 백성을 이끌어가는 게 모세예요.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애를 먹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 따로 세우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낼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자, 용서하소서. 그게 모세예요. 하나님도 싫어하는 백성을 모세가 싹 품어가지고 기도해서 그런 백성,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인들은 그렇게 애를 안 먹이냐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의 종으로 40년을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받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로 티끌과 같고 풀과 같고 고난받는 연속이다. 그래서 이런 시를 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러저러한 고난을 받는 걸 가지고 불평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